오늘 제목은 육체 치유입니다. 나의 신앙생활은 공간적인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살다가 어느 시점에 교회당에 처음 들어가면서 조금 다른 환경, 다른 만남에는 달라진 것이 적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공간적 측면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북한이라는 나라에서 갑자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로 넘어와서 완전히 다른 국가와 사회체제의 영향으로 달라진 삶이고 다시는 북한이라는 나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완전히 옮겨져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내가 원하기 때문에 다시 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단의 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옮겨진 주 하나님의 나라에서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와 가정과 사회에서 영향을 받으며 한 개인이 육체적인 측면에서 연약함과 질병에서 어떻게 회복되어 왔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와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의 회복 수준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이전 국가와 사회에서 한 개인이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의 회복 수준이 다른 국가와 사회에서 월등하게 나은 변화와 회복되는 과정을 육체치유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첫째로 이것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북한과 한국을 비교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영상에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서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북한 국가에서 A라는 사람은 식량을 배급받기 위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육체적으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국가적인 의료와 보건 수준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고 살아가는 생활과 노동에서는 기계가 없이 육체를 사용하다가 보니 힘들고 다치기 쉽고 그 치료도 조금 치료받는 수준이거나 내버려두거나 느리거나 부분적인 치료만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보니 국가적인 의료와 보건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고 살아가는 생활과 노동에서 주로 기계와 전자제품을 사용하고 정신노동이 주를 이루기에 힘들고 다치더라도 회복도 빠르고 전문적, 지속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해보면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단의 나라에 있을 때 나의 생활과 노동에서 열심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지만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환경, 재난, 질병, 연약함, 전염병에 노출되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질병과 육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의료 전문가에게만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오직 완치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 나라의 통치자는 주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외수 없이 많은 권리와 의무를 배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환경, 재난, 질병, 연약함, 전염병에 노출되고 질병에 여전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 질병과 육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주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며 직접적으로 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기를 기도하며 의료 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육체적인 질병이 오기 이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일상적으로 나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나의 영혼을 일상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인간의 일생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의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분이 왜 예수인지 지금도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에서 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쳐다보니 과연 먹음직하고 보기에 탐스러울 뿐더러 사람을 영리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 열매를 따먹고 같이 사는 남편에게도 따주었다. 남편도 받아먹었다. 선생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힘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땅끝에 이르기까지 어디에서나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둘째는 나의 마음을 일상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나의 마음속에서 과거의 상처로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한 실패 경험이 나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출신 배경으로 나를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습관적 중독적인 행동과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로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셋째는 나의 환경을 일상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내 주변에 형상 우상은 없는지, 사상적으로 신봉하는 이론은 없는지, 제사나 미신, 샤머니즘으로 믿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지,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여러분의 온갖 근심 걱정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넷째는 나의 신분을 일상적으로 강화시키는 운동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지,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나의 육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니 어떻게 소중하게 가꿔야 하는지, 이것의 근거가 되는 성경구절은 에베소서 5장 16에서 18절입니다.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술 취하지 마십시오. 방탕한 생활이 거기에서 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가득히 받아야 합니다. 둘째로, 지금도 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의료와 보건 수준은 엄청나게 뒤떨어져 있어서 내버려두거나 회복이 안 되고, 그리고 부분적인 치료밖에 받을 수 없는데, 이 사람은 한국에서의 최첨단 의료와 보건 서비스를 경험하다가 보니 저절로 이전 삶과 비교가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의 경험이 내 몸속에서 기억되어 있기에 계속 비교되면서 떠오릅니다. 내가 이 한국 땅에서 이 부분의 경험이 많아질수록 삶이 풍성해지며 이전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지금도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질병과 육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의료 전문가에게만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오직 완치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 계획과 도우심을 더 의지하며 경험하다가 보니 저절로 이전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전의 경험이 내 몸속에서 기억되어 있기에 계속 비교되면서 떠오릅니다. 내가 이 하나님 나라에서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전의 과거에 대해서 재해석이 되어집니다. 셋째로, 내가 이제 이 한국 땅에 와서 살면서 이전에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와 보건 수준의 낙후됨을 다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에 있어서 어느 시기에 특별한 경험인데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에 내가 북한에서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와 보건 수준의 낙후됨을 지금도 그 나라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든지 한국 땅에서 같은 형태, 다른 형태로 이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준다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신앙적인 측면에서 연결해 본다면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로 옮겨와 살면서 이전의 질병과 육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의료 전문가에게만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오직 완치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왔지만, 이 경험을 다 잊어버리면 끝나느냐? 그리고 잊어지느냐? 눌러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잊어버린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나의 인생의 어느 시기에 특별한 경험인데 외면하거나 억지로 잊어버리기 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이전에 내가 사단의 나라에서 질병과 육체를 치료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의료 전문가에게만 나의 전 존재를 맡기고 오직 완치만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는 삶은 지금도 누구나 여전히 겪고 있는 문제이고 앞으로도 계속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여러 방법으로 알려주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살더라도 여전히 같은 형태, 다른 형태로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여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으며,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방향과 전문 분야가 될 수 있으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만이 경험하는 과거의 육체적인 측면에서 질병과 연약함을 회복하는 과정을 육체치유라고 정의하였고, 어떻게 치유하는지, 이전과 어떻게 다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복음 메시지를 전하는 내 안의 교회였습니다.